우리 황지우 군이 늘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 우리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시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우리 지구군에게 제가 5절까지만 해달라고 했는데 12절을 같이 한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2절 같이 받들어 봉독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사가 요즘 이런 설교를 하면 굉장히 싫어하고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야기를 안 하면 목사일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영생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안 하면 우리 주변에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죽은 거예요. 그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야 합니다. 더 심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교회 나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다. 진정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그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나요? 아니에요. 교회에 여러 가지 목적으로 나오는 사람들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이권을 관련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인맥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슴 아프지만 많은 교회가 그런 현상을 겪었죠. 싸우러 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100만 명이 모였다? 몇 명이 예배를 드렸는지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 영광을 거두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어찌할지라도 여러분이 진정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눈물 뿌려 기도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인격적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저 천국에 다 입성하는 최후의 궁극적인 승리를 얻도록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운동선수들, 저는 이제 우리 영훈이가 이제 운동을 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인 야구이기도 하지만 항상 운동선수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전문가들이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기가 중요하다. 기본기라고 하는 거는 기술보다도 사실 체력이죠. 운동하는 사람들이 체력이 나쁘면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좋은 기술을 가르쳐 줘도 그 기술이 결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늘 뭐 합니까? 뛰는 거 하거든요. 근육을 키우는 걸 합니다. 그래서 야구를 얘기하면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요. 한국 야구가 일본 야구보다 못하는 이유가 있다. 체격은 더 크고 좋은데 역사를 따지고 기술을 얘기하기 전에 한국 야구보다 일본 야구가 기본기를 굉장히 철저히 가르친답니다. 그러니까 던지고 받고 치는 기본적인 그 훈련을 많이 시킨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은 기본기 체력도 어느 정도 강화를 시켰는데 기본기에서 그래서 우리가 프로 야구도 가끔 보면 어이없는 실수들을 한국이 유난히 많이 한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어렸을 때부터 기본기 훈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동도 기본기가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언어도요 처음에 배울 때 한국 사람들이 머리 좋아요.
아주 문장도 단어도 잘 외우고 구사합니다.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발음을 애초에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제 스피킹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F 발음과 P 발음이 안 되고, TH 발음이 안 되고, 뭐 S와 Z가 안 되고, 뭐 아이가 좀 영어를 그냥 막 하다가 조금 이제 원어민들과 가까워지면 좀 지적을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어떤 때는 미국과 영국 사람보다 더 어려운 단어를 많이 한대요. 문장도 고급 문장을 많이 쓴대요. 근데 뭐가 안 되냐? 애초에 배울 때 선생님들의 발음도 정식 발음이 아니었고, 그걸 신경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일일이. 그러니까 나중에 영어를 이제 깊이 들어가면 뭐에서 문제가 생기냐면 발음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조금만 잘못돼도 엉뚱한, 뭐 제가 예를 들면 영국에서 선교사 생활할 때 소위 한국에서 최고 학부를 나온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다 오거든요. 뭐 S, 뭐 K, Y 이런 분들이 공무원이 돼서 다 오는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같이 이제 영국 교회 제가 초청을 해서 이제 뭐 한국 예배를 같이 이제 찬양을 하고 이제 그런 쉐어하는 시간을 갖는데, 아유 영국인들이 막 땀을 뻘뻘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을 가르쳤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런데 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영국인들이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내게 간 같은 오줌이 됐어요. 그럼 발음이 이게 리버 강이라고 하는 것과 리버 간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그 차이를 모르잖아요. R과 L 발음 뭐 이런. 그러니까 간 같은 피스 이렇게 되는데 피스 하면 오줌입니다. 여러분 이게 자기는 막 신나서 기타를 치고 부르는데 그것도 빨리 끝냈으면 한 번 더 자기의 성령 충만해서. 근데 그 영어로 그걸 해서 막 그거 하니까 영국인들이 나중에 막 기겁을 하는 거예요. 알지만 이게 사실은 저도 막 예배를 이렇게 주선해 놓고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기본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기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면, 올바르게 하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본기가 뭐예요? 성경을 보는 많은 시각이 있지만 믿음과 기도입니다. 믿음과 기도. 이 기본기가 튼튼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횟수가 그냥 예배의 횟수가 늘어나고 시간이 길다고 해서 3대째, 5대째, 10대째 예수 믿어도 이 믿음과 기도라고 하는 이 기본기가 제대로 튼튼하게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능력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 가능성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무엇이냐?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 내용이 뭐냐? 그 중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걸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성경 66권은 자기 계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나는 누구다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는지. 이게 이제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제 그 말씀을 알아가고 이제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용을 넘어서서 어떻게 믿느냐. 여러분 믿음이 처음 예수 만날 때 믿음하고 지금하고 달라져야 돼요. 우리 권영 집사님이 예수를 제대로 만나고 참 아름다운 성장하고 계신데 처음 믿었던 그 막연했던 신앙으로 그냥 있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날마다 배워가시고 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느냐, 신앙생활을 어떤 실천과 순종이 중요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날마다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는 이게 기본기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다시 이제 질문을 할게요. 일주일 동안 되돌아보세요.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셨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렴풋이 하는데 그게 진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능력이 되려고 하면 말씀을 주하러 묵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말 그 믿음을 알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애쓰느냐, 여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결과와 열매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몇 주 동안 강조하는 게 뭐냐, 기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본기를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 교인들도 만나고 집회도 나가보지만 조금만 앉아서 얘기해 보면 기본이 없어요. 성경에 대한 기본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이 없어요. 우리 교회 이름이 트리니티죠. 성부, 성자, 성령. 여기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에 많이 봉사하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그분이 장로든 권사든 상담을 하잖아요.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기본이 안 돼 있는데, 예를 들면 그릇이 없는데 거기에다 뭘 담아 주실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늘 얘기했잖아요. 아니, 너희가 아직 깨어있지 않는데 이 그릇이 다 이게 사기 그릇으로 금가 있는데 거기에다 폭포수 같은 은혜를 주면 그것마저 박살날 거 아니냐. 너무 우리에게 기본적인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성장하면서 말씀을 주로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하고 성장하게 될 때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 이 두 가지와 비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기도도 여러분 식사기도 3번은 하시나요?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한국교회에.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입니다. 목사님 바쁘고 힘든데 그렇게 기도만 할 수 있냐?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해보셨나요? 기도만 한번 쫙 해보세요. 하나님이 눈 감고 맨날 뭐 기도만 하라고 그러시나요? 그 기도가 쌓이고 그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그 다음에는요, 내 삶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교만한 신학을 어디서 잘못 배워가지고 하는 말이 뭡니까? 삶이 기도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 될 때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냥 생각한다고 해서 그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가장 기본적인 곳에서, 영국교회를 제가 여러분 얘기하면 영국교회는 교인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죠. 그런데 200명만 되면 영국교회는, 제가 다닌 복음주의교회는 대형교회, 메가처치라고 그래요. 한국교회는 2, 3천 명 돼도 중형교회라고 말합니다. 10,000명 넘어가야 메가처치라고 그래요. 근데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 이런 숫자를 갖고 보기 때문에. 영국교회는 제가 소속했던 히스 이반젤리칼 처치 같은 경우는 재적이 한 600명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우리로 보면 600명이 뭐가. 근데 600명이 어떤 사람이냐면 멤버십을 가진 600명이거든요. 한 사람이 일당 1,000만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200명 되는 교회, 600명 되는 교회가 한국 교회가 몇만 명 하는 교회보다 더 많이 합니다. 그 개개인의 영적인 영향력은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기본기에 약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찬송을 합니까? 여러분 한번 제가 한번 점검을 하는 거니까, 찬송 일주일에 몇 번 하셨나요? 이게 문제예요. 찬송가를 가까이 합니까?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주여라 묵상합니까? 정말 기도를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 만남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기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뭘 좋아합니까? 기본기는 없이 체력은 없는데 기술만 배워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유튜브에서 특별히 좋은 얘기. 그러니까 이제 난 유명 목사님들이란 말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분들 그 타이틀 하는 거 보면 굉장히 선정적이고 자극적이고 비성경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제목이 딱 벌써 가슴에 와 닿아야 사람들이 본대. 그런데 전 세계적인 정말 복음적인 영적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들의 설교 제목을 보세요. 기교가 없어요. 예수냐 아니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그럼 여러분 딱 보면 또 고리타분한 얘기하는. 근데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한국교회에서 하는 유행에 따라가는 세미나 좋아하지 마세요. 세미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고 지혜도 임하고 지식도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망합니까? 안 해서 망해요.
제대로 몇 개만 알아도요. 저는 그래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 믿음과 기도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는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이 믿음과 기도에 대해서 성경 66권,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관점들 중에 하나가 뭐냐? 믿어라. 너희가 진짜 믿으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라. 믿음과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많은, 여러분 성경 66권을 여러분 한마디로 어떻게 지금 이해하냐? 믿음과 기도라는 면에서 한번 이해해 보세요.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아브라함이라는 75세 할아버지를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십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내용 다 여러분 그래도 대충 알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나를 믿어라는 거예요. 너 나이 많아? 자식 없지? 그래도 나 믿어봐. 나 믿고 한번 따라와 봐. 그러면 내가 너를 많은 조상의 열방의 아버지로 세워줄게. 그 훈련을, 믿음 훈련을 몇 년 동안 받습니까? 24년 받아요. 99세가 됐는데도 애 하나 없어. 중간에 하나 어떻게 하가를 통해서 내 피라고 그랬으니까 사라와 동의해서 하가를 얻어다가 이스마엘 낳는데 아니래잖아요. 그것도 아니래. 그럼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24년 동안 주지도 않으면서 99세 돼서 이제는 인간적으로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 뭐라 그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뭐예요? 나 믿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련을 24년을 받는 거예요. 믿어라.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예요. 그러니까 12장의 부름을 받고 99세 될 때까지 기도란 말이 안 나와요. 그러다가 믿음으로 정말 결단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뭐예요? 기도해라. 18장부터 기도가 나옵니다. 아비멜렉 사건을 또 거짓말하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그가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구체적 현실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자, 아브라함이 그래요. 믿어라, 믿고 기도해라. 자,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찾아옵니다. 출애굽기 이제 3장에 보면 찾아오십니다. 찾아와서 계속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 띄워놓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말씀하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이 훈련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훈련을 모세에게 똑같이 합니다. 나를 믿어라. 나의 구원 계획과 능력을 믿어라. 그걸 못 믿겠다고 하다가 강제로 끌려가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서 역사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훈련받은 게 뭐예요? 기도 훈련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신 게 회막입니다. 회막에 가서 뭐 했어요?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그래요. 영어 성경으로. 만남의 텐트입니다. 회막에 들어가서 기도 훈련을 받은 거예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거룩한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그의 얼굴에서 광채 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변해요. 그래서 그렇게 고집세고 반항하고 문제 많았던 사람이 나중에 계속 믿음의 사람이 되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 하나님께 노출되니까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이 지상 위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참는 사람이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성이 그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그 믿음과 기도 훈련을 통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영적 인물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본기를,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했어요. 세 번째,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뭘 말씀해요? 너도 나를 믿어라. 또 믿음 훈련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어떻게 해라 얘기하지 않아요. 가나안 족속이 크고 뭐 강대한 거 그거 얘기하지 않아요. 전략을 얘기하고 전술을 얘기하고 뭐 군대 조직 편제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거, 야, 모세와 함께 했던 거 너 봤지? 내가 이제부터 네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 나 믿어라. 그리고 나서 주신 게 뭐예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해라. 그러면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를 따라가며 너를 통해 영광을 얻겠다. 승리를 주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와 어디든 함께하고 너를 승리케 하리니 담대해라. 맞서 싸워라. 기죽지 말아라.
이 말은 뭡니까? 나를 믿고 내가 할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 땅은 너에게 준 땅이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 따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바로 섭니다. 그러면 승리해요. 그런데 믿음은 문제가 없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져요. 아이성에서 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막 올라갔다가. 기도하지 않고 기본 족속에게 속아 형제의 예를 세워서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는 빌미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게 뭐예요? 너 나 믿어라야. 너 기도해라. 성경의 모든 사람들을 보면 믿음과 기도에 비례하여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했고 실패해서 눈물의 깊은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런데 다시 그 고통 가운데 다시 깨닫고 믿음으로 바로 서고 기도를 하면 회복이 오고 하나님의 의한 승리가 옵니다. 그러니까 잘 나가다도 잘못해서 그러면 어떻게 이걸 회복할 거예요? 믿음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를 여러분 정말 몇천 번이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 교리설교라고도 할 수 있는 거고 복음설 믿음과 기도. 자, 왜 하나님께서 왜 역사하지 않고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까? 아프지만 들으세요. 믿음과 기도에 비례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좋은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전능을 마음껏 발휘하실 수 있게 하시는 기도가 아닐지 모릅니다. 왜? 성경은 말씀과 기도가 깊어지고 성숙할수록 하나님께서 비례하여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안 주시냐라고 말하지 말고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며 믿음이 부족하오니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면 그 간절한 기도로 인하여 비례하여 하나님의 전능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상황을 풍성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게 구약이 뭐 밤새 얘기할 수 있지만 자, 이 세 가지만 기억. 그럼 예수님이 신학이 와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과 백성들이 가르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는 거예요. 나를 믿어라. 제자들이 알아들은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충격 속에 그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니 다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다시 모이게 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제발 믿어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살아났잖아.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자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게 참 이게 쉽지 않습니다. 믿고 싶은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제 얼마 전에 은퇴하셨어요. 목회를 잘하셨는데 그분이 뭐라면 후배 목사들에게 이런 고민을 하더라고요. 야, 목회도 믿음과 관련해서 너와의 싸움이야. 그러니까 교인들보다 너와의 싸움이야. 왜? 자기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시련을 겪었냐면 어떤 과정을 겪었냐면 어떤 문제를 겪었냐면 해도 안 되니까 설교하면서 이런 믿음이 생기더래. 설교를 하면서도 못 알아들을 거야. 이 믿음이 생기더래. 두 번째, 그렇게 11시 예배에 와라 그래도 늦게 오는 교인들을 보면서 안 올 거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정말 우리의 현실이에요. 기도하면서도 어떤 믿음이 생겨요? 안 들어주실 줄 믿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목회를 돌아보니까 누구와의 싸움이더라? 자신과의 싸움이더라. 이걸 깨는데 자기의 목회 5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지금도 제대로 됐나 싶었다가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애쓰는 대로 결과가 안 오면 기도하면서도 신앙생활하면서도 안 될 거라고. 근데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네 믿음 없음을, 네 믿음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한번 애써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사 영광을 거두실 것이다. 자, 예수님이 나 믿어라. 그러면서 뭘 가르쳤어요? 믿음을 얘기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다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당부가 뭐였어요?
믿음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못 알아들을 줄로 믿는 목사가 돼가고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 예수님 뭘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모여서 기도해라. 어디로 가서? 예루살렘으로.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안 되잖아. 로마 정권이 사내들인 공회가 시퍼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 말씀하시면서 야, 너희 믿어? 그러면 그쪽으로 가. 가서 뭐 해? 기도해. 자, 그리고 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너희가 한 자리에 한 마음으로 한 목적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면 뭐가 임하리라? 성령이 임하리라. 그걸 믿고 기도해라. 자, 믿었어요. 제자들이. 500명에게 말씀하셨는데 몇 명만? 120명. 380분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니까 참 이게 다 되면 좋겠는데 저도 이렇게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저와 목회하는 이 교회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 김부성 권사님부터 어린 수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무슨 음성이 들려요? 몇은 또 안 될 거야. 이런 생각이 이제 든다는 거예요. 쟤들도 마찬가지예요. 500명이 승천하는 거 봤다고. 근데 380분은 며칠을 못 견딘 거예요? 열흘이에요, 열흘. 오늘이 성령강림 주일입니다.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열흘만 기도하면 되는데 120명밖에 안 한 거야. 380분은 또 간 거야. 그런데 그 120명이 진짜 믿고 진짜 기도했더니 뭐가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쉽게 나옵니다. add, 숫자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spread, 지경을 넓히셨다는 거예요. flourish, 더 차고 넘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강력한 믿음의 공동체로 이 로마 제국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내가 한 말 다 기억하고 모여서 항상 함께 기도해라. 그러면 그 말씀은, 그 명령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뭘 구해야 돼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가서 뭘 구해요? 성령을 구해야 돼요.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성령. 여러분 이 기도를 가장 급하게 한번 해보세요. 성령을 좀 달라고. 여러분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필요한 걸 알잖아요. 나쁜 거 아니에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근데 더 큰 걸 구해보세요. 성령을 구하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저들 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구하지 않아도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약속과 은혜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는 믿음과 기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더 설명을 하겠지만 한번 아멘 한번 제가 하는 말 듣고 진정을 한번 해보세요. 믿음과 기도의 승자가 될 수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나는 구원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 내가 믿는 자들과 항상 함께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게 믿음이에요. 왜? 약속에 대한, 주님이 주시는 약속. 여러분 그 믿음의 결과가 뭐가 오냐? 권능이 와요. 오후 예배 때 제가 2주 전에 했는데 8가지 중에 4가지를 했습니다. 여러분 권능을 받으면 믿음과 기도로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권능이 뭐냐? 우리 아이들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위에 서게 하신다. 앞서게 하신다. 이런 성경 간단해요. 나는 내 능력으로 보면 중간치도 못하고 저 끝에야. 그런데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에 살고 싶어서 애썼어. 그랬더니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앞에 놓으신다. 이게 권능이에요. 이걸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자기 노력하라. 근데 이게 진짜 역사상 증명되고 있잖아요. 두 번째는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추진하게 하고 이루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계획을 세우죠.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죠. 다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셔서 비전을 주시고 꿈을 주셔서 없는 것을 생각하고 또 만들어내고 추진하고 이루게 하는 능력, 그게 권능이에요.
누가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부와 명예, 권세. 나는 오늘 참 또 생일날 시험이 들었어요. 케이크는 보내고 왜 사람이 안 올까요? 예배. 케이크는 보내고 왜 사람은 안 올까요? 내가 케이크 먹으면, 케이크 받으면 기뻐서, 작년에도 못 얻어 먹었는데, 뭐, 우리 교인들이 다 먹어서. 예.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있어야 될 자리에 있게 하시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목사가 못 도와줘요. 왜?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건 기본인데, 이것도 안 하면, 사실 이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이유를. 근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도 납득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는 것을 만들어 추진하고 이루게 하는 능력. 여러분,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믿음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그런데 믿음과 기도로 순종하면 없는 것도 만들게 하시고 추진하게 하시고 이루게 하는 결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권능이 뭐냐? 앞을 보는 능력. 너는 우리 수연이, 수민이, 또 수인이, 수호, 또 휴일, 루이를 위해서, 또 우리 지우를 위해서, 영혼이 민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앞을 보는 능력을 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권능, 믿음과 기도의 사람에게 어떤 능력 주시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앞을 봐. 맨날 뒤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의 믿음과 기도의 사람은요, 추진해 나가고 앞서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예측하는데 그 예측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미래의 주관자로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이게 권능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학원 선생은 이렇게 말하고, 학교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고, 부모님은 이렇게 말하고, 주변에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좋은 말 같지만 미래는 누구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러니까 가만히 성경의 교회사 인물들을 보면은요, 앞서갑니다. 엉뚱하게 저쪽을 해. 사람들이 다 비웃죠. 야, 노아하고 똑같아요. 노아 얘기입니다. 아니, 해가 멀쩡한데, 아니, 120년 동안 뭘 줘요? 배를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노아에게 앞일을 알려주셨잖아.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배 만드는 걸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안 오고 비웃고 조롱하거든. 타라고 해도 안 타거든요. 결론은 뭡니까?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기도하세요. 앞을 예측하는. 왜? 만드시러 가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그 자리에 설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어떤 방해와 어려움과 문제도 이겨내는 능력이 권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육시키고 아무리 실력을 배양해도요, 환난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이 오면 다 무너집니다. 사람은요, 고난의 때에 믿음이 드러나요.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요. 잘 믿는 것 같은데 고난이 뭐 하나님으로부터 오든 세상으로부터 오든 여러분 잘못으로부터 오든 간에, 고난이 어떤 이유에 오든지 간에 고난이 딱 던져지면 거기서 믿음의 본전이 드러납니다. 믿음의 수준이 드러나요. 믿음은 권능과 연결됩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는 거, 이게 권능이에요. 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지 아세요?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물질의 고난도 오고, 건강의 고난도 오고, 뭐 인간관계의 고난도 오고, 무슨 뭐 내 앞날의 관계에 있어서도, 진로에 있어서도 고난이 옵니다. 근데 그때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은 그 기간이 여러분을 더 빛나게 하고, 더 존경받게 하고, 더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간으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려고 해요. 요한 1서 5장 1절에서 5절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분명하게 쉽게 정의해주는 그 내용입니다. 요한 사도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지만, 요한 사도가 대단하죠.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그 제자가 여러 가지 책을 썼어요. 뭘 썼어요? 요한 복음을 썼어요.
또 뭘 썼어요? 요한 1서를 썼어요. 또 뭘 썼어요? 요한 2서를 썼어요. 또 뭘 썼어요? 요한 3서를 썼어요. 또 뭘 썼어요? 요한 계시록을 썼어요. 5권을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에 그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 지금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당시 로마의 박해를 얘기하겠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비영적이고 타락한 모든 상황과 상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가오는 고난, 사탄의 공격, 그 세속적인 모든 타락한 악한 세속적인 시스템, 존재들을 다 얘기하는 게 세상이에요.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아요. 이걸 이겨야 돼. 이기지 않으면 진다는 거예요, 요한 사도가. 그러면 이걸 이겨야 되는데, 이겨야 되는 방법이 있다. 누가 이기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이긴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께로 난 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이 아무리 약해도 이긴다. 오늘 아멘이 마음에 들었어요. 설교 끝내야겠네. 이거예요, 요한은. 너희가 믿음이 있어? 그 믿음이 뭔지 알아?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구원이야.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과 싸워 이기셨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 넌데,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된 거야.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마음대로 못해. 이게 요한 사도의 믿음에 대한 분명한 정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세상과 싸워 이기신 분이에요. 세상과 싸워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했더니 나는 어떤 사람이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었다. 나는 그러면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과 싸워 이긴다. 입으로라도요, 생각으로라도 나 죽었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끝났다고 말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내가 잘 몰라도 알아가면 되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선언이 뭐냐? 세상과 싸워 이긴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요한 그 사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놀라운 신앙이 물론 예수님께로부터 왔지만 그의 삶 속에서 오는 겁니다. 자, 이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썼잖아요. 어디에서 요한계시록을 썼습니까? 밤모섬에서요. 밤모섬이 요양 가서 펜션 잘 지어놓은 뭐 아주 호화 리조트입니까?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정치범들을 갖다 박해하면서 거기에 세상과 격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 이 요한 사도를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 본 거예요. 너무 대단해. 이 사람, 제자들이 다 위험하지만 이 사람 더 대단해. 그러니까 이거 놔두면 로마 제국에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디에? 밤모섬에 가던데, 밤모섬을 나중에 찾아보면요, 로마에서 이제 약간 떨어진 섬인데 2개로 된 섬입니다. 여기엔 돌밖에 없어. 그 섬에서 그냥 아주 격리시켜서 세상과 차단해버린 거야. 그러면 이거 아무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그냥 우울증에 걸려서 그냥 병들어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어. 근데 문제는 우울증에도 안 걸려. 병도 안 걸려. 제자 중에서 제일 오래 살아. 나중에 밤모섬에서 죽지도 않아요. 에베소 교회에 와서 남은 인생을 거기서 하나님 일하다가 자연사합니다. 다 순교했는데 이 사람만 오래 살면서 로마의 기대와 달리 오래 삽니다. 자, 3가지를 요한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기를 빗대어 말하면서 고난의 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밤모섬에 갇혀도 세계의 종말까지의 계시의 문을 여는 사건이 됐다. 무슨 말입니까? 밤모섬에 안 가둬놨으면, 갇히는 고난이 없었으면 뭐가 없다? 계시록은 없었어요. 로마, 물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뭘 말하냐면, 자 봐라, 너희가 고난에 가지? 그럼 고난 속에서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뭘 하지?
기도를 하지. 기도하니까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과 싸워 이기신 예수께서 세상에 질 수 없도록, 고난에 질 수 없도록 역사하사 무엇을 열어준다? 계시의 문을 열어준다. 고난을 이겨내는 정도가 아니라 계시의 문을 열어주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영안이 열립니다. 믿음과 기도로 메어 달리면 못 보던 것을 보게 되고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신령한 미래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앞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문이 이 고난 때문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아니면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뭐예요? 고난은 힘들었는데 지나고 나니까. 우리 권호영 집사님이 한 말이 제가 참, 내가 예수를 모르고 살 때는 여러 가지 우울증과 어려움과 시련과 연단 때문에 죽게 돼서 왔는데 예수를 만나게 되니까 눈이 열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멘이야. 내가 틀린 얘기하면 안 되니까. 고난 때문에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이게 요한 사도의 고백입니다.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안 힘들었다 그러면 좀 다른데? 또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염려하지 않아. 왜? 이 고난 때문에 기도해야 돼. 믿음으로 응답해. 그랬더니 문이 열리더라. 아멘 합시다.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얻는 게 더 많아. 두 번째는 고립이 됐어요. 반모섬에서 전도하고 막 이게 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요한 사도가 이 반모섬의 조그만 섬에 갇혀서, 그러니까 이제 고립시켜 놓으려고 로마가 한 거죠. 영향력이 크니까. 근데 보세요. 고립이 됐어. 근데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니까 바닷가에 가서 거기에 무슨 저 석재 공장에서 일했다. 근데 거기는 석재 공장이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그냥 가다 놓은 거야. 근데 거기에서 바닷가를 이렇게 보니까 이쪽을, 이제 제가 반모섬을 얘기할게요. 이쪽 이렇게 서쪽, 그 서남쪽을 보니까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북아프리카가 보여. 서쪽을 딱 보니까 유럽이 보여. 지중해가 보여. 이 위쪽을 보니까 튀르키예, 그리스가 보여. 뒤로 돌아서 동쪽을 보니까 로마가 보여. 그래서 이 사람이 고립된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고립이 됐는데 북아프리카를 위해서, 서유럽을 위해서, 이 그리스도와 튀르키예를 위해서, 로마를 위해서 기도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 그걸 생각 못한 거야. 우리를 가져놓으면, 고립시키면 영향력, 근데 기도를 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사업을 막아버려. 여러분의 그 삶을 막아버려. 그러면 이제 끝났겠지. 그런데 아니야. 기도를 해버리는 거야. 이게 기도,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요한의 기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드렸죠. 북아프리카에 많은 교들이 생겨버려요. 서유럽에, 저 중앙아시아 쪽까지, 그리고 로마 정부까지 기도로 고립된 사람이 지경을 넓혀버려요. 목사들이 가끔 농담합니다. 아유, 어디 갇혔으면 좋겠다. 왜? 바쁘게 목회하는 것보다 골방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때로 더 크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여러분과 맨날 만나서 얘기하면 좋겠죠. 뭘 좋겠어요. 날 좋아하지도 않는데. 서로 귀찮겠지. 근데 제발 김낙균 목사를 얻어 좀 가두세요. 나는 요새 김희숙 권사님, 참 우리 최미혁 권사님이나 권혜영 집사님 감사해요. 다른 분들은 다 있는 데서 하겠지만. 어디에 고립되셨어요? 교회에 고립돼서. 이 방에서. 그런데 보세요. 아유, 내가 이 나이에, 아유, 내가 이 환경에서. 안 해요. 하나님이 더 지경을 넓히시고, 여러분이 고립돼 있다고 생각하는 남편도 안 알아주고, 어떤 분은 남편도 없죠. 남편도 안 알아주고, 부모도 안 알아주고, 자식도 안 알아주고, 친구도 다 떨어져 나가고, 고립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지경을 넓혀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 많이 만나면서 바쁘다고 사업 잘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로 지경을 넓혀요. 세 번째, 환난을 겪습니다. 이게 세 번째 로마가 준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을 겪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록을 주면서 위로를 해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환난을 당하면서 고난만 있는 게 아니야. 정말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위로. 계시록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사야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내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해라. 하나님의 위로. 눈물 뿌리는 자리에 가 있는 게 힘들지만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옵니다. 왜? 요한은 믿음과 기도로 응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는 말로 감정적인 위로가 아니라 컴포트라고 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강하게 하신다는 게 영어 컴포트. 여러분들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입니다. 세 가지. 갇혔는데도 계시의 문을 열고, 고립되어 있는데도 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환난을 겪으니까 하나님이 위로하고, 그 위로를 계시록에 기록하게 하사 있는 사람들이 위로받게 하는 제2의 영적인 사도 요한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 진짜 마지막. 바퀴를 로마 정부가 줬잖아요. 아침에 여기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그 감동 같아. 그래서 앉아서 그걸 쭉 찾아. 박해자들이 있어요. 로마 황제들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칼리큘라. 신격화하면서 신전에서 자기를 숭배해라.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회를 박해하려고 철저히 준비했던 잔혹한 사람. 칼리큘라. 클라우디우스 박해합니다. 네로 박해합니다. 갈바 황제 박해합니다. 오토 황제 박해합니다. 비텔리우스 박해합니다. 도미티아누스 박해합니다. 콤모두스 박해합니다. 엘라 가발루스 박해합니다. 세베루스 박해합니다. 세베루스 알렉산드루스 박해합니다. 갈리에누스 박해합니다. 다 로마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해요. 요한을 박해했던 황제들도 있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들, 박해자들? 지금 말하는 사람들? 다 자살하거나 암살당했습니다. 이게 역사가요. 여러분, 제가 요새 그거 취미로 어떻게 죽었나를 찾아보는 취미가 하나 붙었거든요. 로마 황제가 400명이었대요. 역사상. 청나라까지. 그 중에 20명. 그러니까 독살당한 사람만 20명이야. 최소. 내가 그거 보면서 인생이 허무하다. 근데 보세요.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그 박해자들 어떻게 됐다고요? 다 암살당하거나 자결했어요. 믿었던 근위대에, 믿었던 가족에게, 믿었던 형제에게 자기의 잘못, 네로 같은 경우는 칼로 목을 찌르고 죽었어요. 그러다가 주후 313년 밀라노 칙령에서 콘스탄티누스 1세,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죠. 로마 제국의 국가 종교로 기독교가 선포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역사를 이렇게 단편적으로만 보지 않고 찾아보면요, 콘스탄틴 대제가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죽을 때 겨우 세례받습니다. 임종 전에. 그럼 이 사람이 왜 기독교를,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왜 기독교를 국교한지 아세요? 기독교를 국교하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본 거예요. 자, 보세요. 밤모섬에 갇혀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고 고립되고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붙은 게 뭐예요? 믿음, 기도. 그랬더니 박해자인 황제들은 다 암살되고 독살되고 다 비극적으로 죽어나갔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이 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복음의 문을 여는 응답으로 결론을 내려주셨고, 그 은혜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 기도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따라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역사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
치료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부흥도 일어나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만 그렇게 돼도 역사는 바뀝니다. 소수의 물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수연이와 수인이가 이 말을 알아듣고 믿음과 기도로 깨어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다 그렇게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실로 놀라운 사실을 또 하나 깨달았습니다. 믿음과 기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난과 고립을 겪어도 오히려 하나님이 권능을 허락하사 위에 서게 하시고 추진하게 하시고 결과를 맺게 하시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문을 여는 환경으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5절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과 싸워 이겨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로 난 우리를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사용해 주신다는 이 믿음, 이것을 위해 기도하다가 그 열매를 경험할 수 있는 존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세월 그냥 의미 없이 지내지 않게 하시고 아무 생각 없이 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가는 사람 되지 말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며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그 약속을 믿음과 기도로 승화시킬 수 있는 존귀한 자녀들 되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사도 요한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과 기도로 응답하여 영적인 계시의 문을 열고 고립되었다고 생각되고 실제로 고립되었을 때 기도로 지경을 넓혀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환난의 때에 오히려 믿음과 기도로 이겨내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양떼들 위해, 이 교회 위에, 이들의 앞날 위에, 이들의 자녀 위에, 이들의 생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